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1978년 5월에 제가 이선한 목자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1980년 12월 말까지 선한 목자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지난주일 50주년 신년 예배도 참석하는, 그리고 축도를 담당하는 은혜를 입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강단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은혜도 나누게 된 것 문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며 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그냥 제가 나누어 봤는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병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병든 마음, 약한 마음. 이런 마음의 특징은 뭐냐? 불만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병든 마음이고 약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약한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감사가 많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병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할 때 내게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큰형님이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교수가 되시면서 우리 가정을 다 초청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저도 서울 도림교회 시무할 때 형님 덕분에 미국에 와서 훌로에서 한 3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선한 목자 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50주년 예배도 참석을 하고 오늘 설교도 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제 동서 되시는 강세봉 목사님은 거기가 무슨 빛이죠? 라우나 비치. 그쪽에 사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2박 3일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지나다가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이 훤하고, 얼굴이 잘생긴 데다가 또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니까 더 미남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또 문일명 목사님이 저를 세우지 않았으면 여기 설 수 있습니까? 제가 돈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뇌물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그렇게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세워주셔서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그리고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희망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한 사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3세번은 아주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예. 아멘의 입이 열리면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은혜의 문이 환히 열립니다. 아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축복의 문이 환히 열립니다. 아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어떤 문이 열리냐? 천국의 문. 믿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도 아멘이 않고 다 같이 아멘. 예, 큰 소리로 아멘. 예. 여러분의 아멘이 달라질 때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예. 저는 도련교회 33년 목회했습니다마는 이게 체험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아멘의 문이 열리질 않고 아멘 할 때 입을 뭐가 심통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 예. 여러분 아멘의 문이 크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이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충만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의 신앙이 있느냐. 아멘의 신앙. 이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아멘의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설립하신 첫 번째 목사님이시죠. 유병만 목사님은 충청북도 영동군 괴산면 노천이, 괴산면이 아니라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147번지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깡촌이고 빈촌이고 그렇습니다. 부모님 계시고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뭐 분홍도 아닙니다. 식구는 많죠. 장남이죠.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때에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리 아버님께서 짐이 무거워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 할머니가 아주 심하게 편찮으셔서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일본에 가셔서 좀 뭐 청혼의 꿈을 이뤄보려고 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들어서 이게 장남이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뵙지 못하면 그건 큰 불효라고 생각을 해서 급급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해서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얼쩡하게 건강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기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사붓동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좋은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장질부사에 걸려가지고 위독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그 장질부사는 전염병이라 그 걸리면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와서 닦아드렸어.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발도 다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 고쳐주세요. 이 할머니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거두실 겁니다. 이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할머니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붓 할머니라고 하는 믿음 좋은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늘 매일 와서 닦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계실 때 그 소식을 듣고 귀국을 해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그래서 왔는데 멀쩡하시다. 어떻게 된 거냐. 사붓 할머니 그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사붓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셨겠죠. 제가 좀 은혜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명답이에요. 젊은이, 내가 할머니 그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네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신 거야.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으시죠. 그랬더니 그 사붓 할머니가 자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제 상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용감한 사람이 되는,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결심을 한 겁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셨죠. 늘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동기간이 7분인데 좀 예수님, 그래서 가문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설화에 7남매가 있습니다. 유희경 장로님이 맞으십니다.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유희경 선교사님이 둘째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셋째입니다. 예.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죠? 내년이면 100년 되는 도림교회에서 33년을 목회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7년 하시고 제가 33년 했으니까 부자간에 60년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크게 받고 아버지의 덕을 크게 누리고 그 아버지 주의를 이어서 도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33년이 지나는 동안 교인도 엄청나게 2,000명이 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덕이 있어서 온유한다는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1270평 되는 대지역, 서울에서 그 땅이면 큰 땅이죠.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땅이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대답을 왜 안 하시오?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었죠. 저 뒤에 있는 분이 늘었다고 딱 손이 이렇게. 예. 그 2,000평이 넘는 대지가 됐어요. 예. 3,000평. 주변의 땅을 자꾸 사들여서 예배당 새로 짓고, 교육관 짓고, 봉사관 짓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회를 했고, 아버지의 그 덕을 마음에 간직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또 도림교회가 앞을 내다보고, 목사님 나이 들기 전에 미국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훌로 신학을 다니면서 여선한 목자 장로교회를 한 3년 가까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된 인연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배가 아프신가 어째 아멘이 주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장남으로 동생들 많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가훈을 어떻게 정하셨냐? 저희 아버님이 가훈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가훈을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은혜 체험하고 그 은혜 깨달으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훈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 칠남매가 다 목사, 장로로 섬기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칠남매 여동생 하나에 아들 6인데 그 7 형제 가운데 좀 곁길로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도 없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 가정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3분을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강물에 던져지는 핏덩어리였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그때는 천직이었습니다. 귀한 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성군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갖고 훌륭한 그런 선정선실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내가 무슨 가문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혈통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 속에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뒷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는 지성소가 바로 약한 것입니다. 육체가 약합니까? 정신적으로 약합니까? 경제적으로 약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복되고 가문을 복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변화시켜서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돋구어서 산 위에 횃불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안고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저는 두 분을 존경합니다. 첫째는 한경직 목사님, 두 번째는 김종준 목사님, 김종준 박사님.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폐기를 진단을 받습니다. 1년밖에 못 사신다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국에 보내실 유학까지 하게 해주셨는데 1년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배운 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일할 터이니까 3년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1년으로 끝나지 말고 3년만 살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은혜와 그 축복을 다 쏟아서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몇째 세상을 천국에 가신지 아십니까? 103세에 가셨습니다. 어쩜 놀리질 않네. 예. 103세. 3년이 103세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 믿음이 귀하니까, 그 생각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배폐병으로 1년밖에 살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100수 넘어서 103세를 사는데, 그리고 서울 대영락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강의도 들었어요. 싱가포르 하가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서 거기서 강사로 오셔서 강의하시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다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특별히 불러요. 의영 목사, 예, 내 방으로 와.
그래서 목사님 계시는 그 방으로 갔더니 아버님이 성자시여, 자네도 아버님을 닮아야 돼.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김정준 박사는 이분은 구약학 아주 훌륭하신 그런 학자이신데, 마산 폐결핵 요양소가 6동이 있습니다. 6동, 5동, 4동, 3동, 2동, 1동. 6동은 1년 안에 세상 떠날 사람이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1동에는 거의 다 나서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이 묵는 병동이. 근데 이 김정중 박사가 얼마나 폐결핵이 심했는지 6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병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폐결핵 환자 가운데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이게 해서 이 김정준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점점 좋아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김정준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한국신학대학 구약학 교수가 되게 하시고 학장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연세대학 대학원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인격이 고결하고 신앙이 고상하고 고귀하고,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도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병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함께 하셔서 한경직 목사님은 대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김정승 박사는 훌륭한 신학자로 활동하시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같이 부족함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다. 부족함은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성소이며 새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떠나느냐.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선한 목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부족함을 기뻐하고 자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연약함, 부족함,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힘차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도 진정한 인간의 승리자가 되시고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주년이 지났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신년은 새 출발점입니다. 노예가 자유함을 얻는 그 해가 신년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을 다 탕감받는 것, 그것이 신년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빚진 자가 빚 없는 자가 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신년입니다. 선한무성 장로교회가 지난 주일 신년주일 지켰는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서 옛날 전성기 때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이 선한 목자 장로교회에 임하는 그런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상한 갈대지만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 꺼지지 아니하고 오늘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절대적인 믿음, 빼앗기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보고가 되는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되는 그런 앞날이 되도록 하나님 크게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